열왕기야 6장 15절에서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열왕기야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의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이까 하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에 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전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존 웨슬리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세 가지 질문을 받는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 나라 갈 때 주님께서 이렇게 물어볼 것 같다는 거예요. 첫째, 너에게 준 시간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두 번째, 너에게 준 재산을 어떻게 관리했느냐. 세 번째, 너에게 맡긴 자녀를 어떻게 양육했느냐.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보니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생활은 달리기와 같습니다. 달려도 아무나 상을 받지는 못합니다. 오직 신앙의 경주를 잘해야 상급을 받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달려야 하냐. 첫째, 우리가 분명한 목표 예수가 있어야 됩니다. 분명한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해야 되고, 두 번째, 분명한 목표 예수를 향하여 꾸준히 달려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세 번째는 온갖 일에 절제하며 주님이 가라면 가고 멈추면 멈출 수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하는 코람데오의 신앙으로 나아갈 때 우리의 믿음의 생각과 눈으로 주님 바라볼 때 우리의 목표를 이루게 되고, 그 목표가 주님의 목표가 되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지며 죽어가는 생명이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매사에 믿음의 생각과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합시다. 남은 여생 믿음의 생각과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 한번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시작. 믿음의 생각과 눈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할렐루야. 제목 하나 딱 끝났어요. 그냥 제목만 외워도 한 주간 승리해. 할렐루야.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역사적 배경을 보게 되면 BC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에 BC 845년경에 이스라엘과 아람 나라 사이에 전쟁 중이었습니다. 아람 왕 베나닷 2세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먹으려고 계속 공격을 하지요. 그때 아람 나라는 엄청 큰 나라죠. 제가 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면 그때 당시에 많은 땅을 차지하고 명성이 위대한 나라를 제국이란 단어를 붙인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페르시아 제국, 바벨론 제국, 아수르 제국 뭐 이렇게 있다고 그랬잖아요. 대영 제국, 로마 제국, 헬라 제국 뭐 이렇게 제국이란 단어가 들어가는 나라들은 위대한 명성 땅을 차지한 나라이다. 누가 다른 나라에다 쉽게 건들지 못한 나라다. 마찬가지로 아람 나라도 그때 당시 왕성한 나라였습니다. 군사가 출중하고 정말 부족함이 없는 막강한 군사력을 자랑하는 그런 나라였는데, 이 베나닷 왕 2세는 계속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점령을 하고 포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보내냐면 특사들을 보내죠. 전령들을 보내어가지고 기습 공격을 노렸지만 그때마다 이스라엘 왕이 어떻게 알았는지 알고 그곳에 미리 군사를 보내어서 방어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모든 작전이 미리 알려져서 번번이 실패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아람 왕은 혹시 자기 신복 가운데 신하 가운데에 적과 내통하는 자가 숨어 있는가 하며 고민했습니다. 그때 신복 중에 하나가 엘리사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6장 12절 한번 같이 볼까요? 이 신하가
그 아람 왕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무슨 말이에요? 이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이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다 구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바로 문제는 엘리사라는 선지자 때문에 번번이 아람 왕의 작전이 수포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려고 아람 왕은 수소문하고 특사를 보내게 되죠. 마침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는 정보를 얻어 그곳에 많은 군사와 병거를 보냅니다. 즉 엘리사를 체포하려고 그가 잠자고 있는 도단성을 완전히 포위해라, 외워싸라고 명령을 하죠. 아무것도 모르고 이른 아침 일어난 엘리사의 사환은 말소리가 나고 병거 소리가 나가지고 소리가 나서 성벽에 올라가 봤더만 어떤 환경이 펼쳐집니까? 엄청나게 많은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성벽을 에워싸 버린 거예요. 완전히 포위해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게 됩니다. 너무나 놀란 사환은 급히 엘리사 선지자에게 달려갑니다. 아, 내 주여 이제 어찌합니까? 우린 다 죽게 됩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들은 엘리사는 전혀 그런 다른 반응을 합니다. 깜짝 놀라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고, 사환은 엘리사의 종은 에워싼 적군들만 보면서 두려워 떨었지만 엘리사의 눈은 전혀 달랐다는 거예요. 왜요? 엘리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군대를 보고 있었기 때문에 절대 걱정이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전에 진주만 공격이란 그 영화 같은 걸 보게 되면 일본이 패배하게 된 부분의 최그 군사력의 그 요소가 위에서 여러분 제트기 뭐라고 그래 이거를 폭격기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전쟁의 결과물을 보게 됩니다. 아무리 땅에서 막 칼 들고 총 들고 있다 해도 위에서 막 비행기가 확 가면서 그냥 폭격하면은 다 쑥대밭이 돼버리잖아요. 다시 말해 엘리사의 종 사환은 아람 군대의 말과 병거만 보였어요. 그러나 엘리사 선지자의 눈에 뭐가 보였다?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가 보였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합니까? 무서워합니까?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 따라합시다. 우리도 나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이 말씀드리는 말씀이 뭡니까? 내 몸과 마음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여러분 오른쪽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앉아 계신다는 거예요. 그 다윗은 항상 위기와 고난과 기쁨의 상황 속에서 내 오른편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얼마나 멋진 고백을 해요. 우리도 다윗과 같은 성정이에요. 그 말은 다윗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도 다윗과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하며 내 옆에 오른쪽에 항상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다시 말해 엘리사 선지자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오히려 두려워 떠는 사환을 위로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종류의 사건이 나오지요. 첫째, 먼저 사환의 시선, 사환 엘리사의 종의 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사환은 처해진 환경의 현실만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그냥 돈 떨어지면 돈, 자녀 문제, 자녀, 진로 문제, 관계 문제, 모든 것들 환경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는 게 사람의 인지, 그죠? 그는 엘리사 선생님과 함께 거하고 있는 도단성을 에워싼 둘러싼 아람 군대를 보게 됐어요. 그래서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15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 같이 읽을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싸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여러분 여기서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가 두 개 있죠. 저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하, 이게 됐을까요? 어떻게 해서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여러분 이해 가요? 엘리사에게 말하되 성경에 아란 단어가 들어갔어요. 얼마나 절박했으면 저런 여러분 표현이 들어갔겠습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돼요? 아, 주여 이러지 않았을까요?
그럼 영구 같은 그런 사원이면 아하 이럴 수는 있겠지만 저 상황 그 상황이 아니에요. 아 주여 우린 죽겠나이다 이제 어찌하리까. 여러분 우리가 15절을 평범하게 읽었지만 당시 상황에 응하면 사안은 그냥 선생님 아람 군대가 우리를 완전히 포위했는데요. 아람 군대 참 많이 왔네요. 이런 건들건들하는 표현이 아니에요. 상황이.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울부짖었대요. 여러분 에레미야 선지자도 눈물의 선지자고요. 여러분 큰 소리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부르짖는 기도는 빨리 응답하신댔어요. 간절성 있는 기도는 눈물의 기도는 빨리 응답하신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선생님이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제 우리는 죽었습니다. 아람 군대가 완전히 우리를 포위해서 우리는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고 다 죽게 되었습니다. 어찌하겠습니까? 하고 걱정하며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이처럼 그는 두려워서 얼쩔 줄 모르는 시선,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사환의 시각을 무슨 시각이라고 하냐? 육적인 시각이라고 그래요. 육적으로 사는 사람, 육적으로 보는 시선.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보다는 당장 눈에 보이는 환경 때문에 좌절하는, 실망하고 주저앉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동 가족 여러분, 좌절과 낙심의 이유가 어디에서 여러분 있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좌절의 상태가 생기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쉽게 절망하고 쉽게 낙심을 합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 믿음의 용단이, 결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나 죽으나 나는 주님의 것이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는 주님 것이니까 주님께도 책임져 주시고 지켜주시겠지. 여러분 아이들이요 집에 있는 냉장고 열 때마다 부모님이 야 너 1,000원 내? 500원 내? 오늘 우유 먹었으니까 우유값 150원 300원 올랐으니까 3,000원 내? 이런 부모가 있습니까? 냉장고에 빼 먹을 때마다 그래 맛있게 데펴 먹어 맛있게 먹어 다 그런 부모잖아요. 아이들이 막 냉장고 열 때마다 엄마 아빠 3,000원 내고 나 우유 먹을게요. 그런 자 하나도 없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환경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죽으면 천국 아닙니까? 저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내가 정말 목회가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마음이 힘들 때 어찌할 바 없는 어려운 코너에 몰려있을 때 그냥 하나님 내가 죽으면 천국이잖아요. 왜? 구원받았으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습니까? 정말 힘들면 죽읍시다. 죽으랬다고 또 뭐 자살하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때는 일으켜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일하려고만 하나님 안 하세요. 하나님 나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고 내 자신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입히고 먹이고 내가 너를 투명하여 불렀나니 넌 내 것이야. 걱정하지 마. 사랑하는 딸아 내 아들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실망하는 대신 오히려 깨어 기도하면서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 희망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왜냐하면 그는 자신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보면 절망하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보면 희망과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꿈이 있는 자는 망하지 않아요. 경제가 어렵고 힘이 들고 정말 어려운 죽고 사는 상황 속에서도 희망 대신 소망 대신 꿈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그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이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환경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우리의 능력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이 시각이 우리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해요.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잠언 15장 30절에 보니까 눈에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뼈와 육체와 모든 삶이 행복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론은 더 쉽게 오직 예수만이 나의 행복을 책임져 주신다. 우리의 눈이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불안과 두려움은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을 바라보는 시각에서 온다는 거예요.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어떤 사람은 평안해하고 어떤 사람은 불안해합니다. 이는 시각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민수기 13장에 보게 되면 가나안을 정탐하러 갔던 12명은 40일 동안 똑같은 것을 보고 오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정탐꾼은 두려워 떨었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오히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또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가 똑같이 문제를 만납니다. 어떠한 문제죠? 홍해를 만나죠. 앞으로도 뒤로도 갈 수 없는 진퇴양난에 빠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네가 우리를 이끌고 다 몰살 죽게 하느냐 하고 모세를 향해 돌을 쳐 던지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이제 다 죽었다, 다 몰살당해, 우리 다시 돌아가자, 아우성을 치게 됩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 모세는 잠잠히 우리가 여호와의 구원을 보리라.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시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인간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봄으로 절망하고 낙심한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우리 하나님 바라보면 돼요.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모든 문제, 앞으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문제, 생명의 문제, 건강의 문제도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를 보면 가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맨날 큰일 났다, 야단 났다, 할 수 없다, 해보자, 죽겠다, 망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데요. 믿음이 없으니까 여러분 큰일같이 보이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여러분 작게 보이는 겁니다. 난리가 났다고 떠들지만 난리는 무슨 난리입니까? 자녀 문제도요, 맡겨야 되겠더라고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요, 학원 한 번도 안 가도 막 서울대 수석하는 사람도 있어. 나중에 그 인터뷰 해보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리고 추석 때도 명절 때도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 성경 읽는 한 장씩 읽는 거 한 번도 안 빠진대. 명절에도요, 가족들하고도 맛있는 거 먹고 막 윷놀이 하다가도 그 시간 되면 딱 들어가서 성경 한 장씩 읽고 서울대 수석 합격했어. 얼마나 멋져요. 어떤 애는 학원을 막 수십 개 다니면서도 막 꼴찌하고 돈만 퍼날리고 그냥 부모 속만 썩이는 사람도 있고.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자녀 문제, 물질 문제, 먹고 사는 모든 인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그래도 야단 났다, 큰일 났다, 그냥 발을 막 동동거리며 살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해결해 줄 거야. 이 또한 지나가리라. 할렐루야. 이 어려움도 지나가리라. 이 고통도 지나가리라. 이런 믿음으로 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겠습니까? 누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이 풍랑이 일어나자 막 호들갑을 떱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게 됐습니다. 그들은 한 번만 예수님을 부른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부르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 난리를 피웁니다. 그래야 예수님은 그들을 보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제자들은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오른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걱정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몸과 마음에 주님의 피가 흐르고 있다면 절대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바로 옆에 계신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출렁이는 풍랑의 환경을 바라본 거예요. 출렁이는 파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다 하나님께서 주관자이신데 왜 하나님보다 낮은 출렁거리는 파도를 바라보느냐 이거예요. 왜 주위의 환경을 봅니까? 그 환경을 이기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따라합시다. 문제가 터지면 앞으로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여기 정답이에요. 하나님 굶어 죽게 하겠습니까? 하나님 바라보는 자에게. 여러분, 세상의 그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주인신 예수님만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엘리사의 사환도 도단성을 에워싼 아람 군대와 병거와 말을 보게 됩니다. 육신의 시각으로 절박한 현실만을 본 겁니다. 결국 그로 인하여 큰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었고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엘리사의 종과 같이 인간적인 육신적인 시각으로 어려운 현실만을 바라보니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히 외부 환경으로 인하여 두려웠던 분이 한 분도 없길 바랍니다. 내부의
어려움도 외부의 어려움도 모든 세력도 하나님 함께 하시니 해결자는 하나님이에요. 내가 해결하려 하지 마. 그냥 가라면 가고 멈추는 거예요. 우리들은 살아가면서 가끔 사막의 무덤과 같은 시련을 만납니다. 대부분 이러한 시련을 만날 때 사람들은 상반된 반응을 하게 되지요. 어떤 사람은 긍정적으로 보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부정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같은 상황을 보면서도 정반대의 반응을 말하지요. 이와 같이 똑같은 상황을 대하면서도 서로 다른 반응을 하는 것을 시각의 차이 혹 관점의 차이라고 말들 하지요. 이러한 시각의 차이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완전히 반대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예전에 여러분 그렇게 친한 군대 동기가 2명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만난 동기인데 두 사람이 아주 친했습니다. 그러면서 군에 있는 A란 청년과 B란 청년이 있었는데 A란 청년은 하나님을 참 사랑했어요. 군에 있으면서도 복무기간을 마칠 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며, 근데 한 친구는 하나님을 건성으로 믿었어요. 믿기는 믿었지만 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이 이제 군대를 제대하고 한 친구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군에서 건강하게 지켜주시고 복무 잘하고 제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고 교회를 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한 비란 청년은 와, 이 복무기간 이 군대란 걸 누가 만들었어? 그러면서 아이고 이제 나 자유다 해방이다 해서 바로 어디로 왔냐? 술집을 갔다는 거예요. 이들의 결과는 어떻게 나타났을까요? 술집에 간 비란 청년은 계속 술과 친구가 되고 여자를 또 좋아하고 도박에 좋아하고 그러다 결국 감옥을 왔다 갔다 하는 신세가 됩니다. 그러다가 10년 뒤에 감옥에서 이제 출소한 이 비란 청년이 식당에서 우연찮게 소주 한 잔을 먹고, 우리나라 사람 아니에요? 소주로 할게요. 술 한 잔 먹으면서 TV를 보는데 자기랑 같이 군에서 복무했던 이 청년이 대통령 연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놀래지도 않아 그냥. 여러분 결과의 차이가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제대하자마자 교회 가서 기도한 사람은 대통령이 되고, 제대하자마자 술집 간 사람 감옥을 들락날락거리고. 여러분 무슨 말이죠? 우리의 인생 남은 여생만큼이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붙들리며 주님의 사랑 속에 거하며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젠 내가 하지 말고 하나님 하도록 나를 내어드려야 돼요. 그게 영적인 시각이라는 거예요. 어려움이 와도 타협하지 마세요. 세상의 유혹이 와도 넘어지지 마세요. 미끄러지지 마세요. 다시 일어나려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심하면 인생의 생사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시고 주위를 바라보는 관점과 시각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또 말도 중요합니다. 말이 또 사람을 살린다고 그래요. 우리 옆에 분과 인사할까요? 당신 때문에 제가 행복합니다. 당신을 보니 살 것 같습니다. 혹시 어제 부부싸움 한 사람들은 못할 것 같은데, 당신을 보니 살 것 같습니다. 이게 서로 살리는 말 아닙니까? 시각의 차이. 다음으로 하나만 더 하고 마칠게요. 엘리사의 눈을 대해서, 엘리사의 눈 시각에 대해 살펴보고 마치겠는데요. 사환은 에워싼 적군들만 보면서 두려워 떨었던 반면 엘리사는 달랐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는 사환과 똑같은 장소에 환경이 있었는데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육신의 시각이 아니라 영적 시각으로 하나님을 봤기 때문에. 17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불말과 불병거와 하늘의 7만 2천 천군 천사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고 있다는 거예요. 누가 건들겠어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힘들고 고통의 상황, 쫓기는 상황에서 천만인이 나를 내어 둘러쌀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사환은 아람 군대의 말발굽 소리를 듣고 아람 군대의 수요를 보았지만 엘리사는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엘리사와 같은 시각을 가리켜 영적인 시각이라고 말들 하지요. 엘리사는 이런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람 군사들이 자기를 둘러싸도 조금도 하나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사환을 위하여 그 눈을 열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옵소서.
이처럼 우리에게 바로 엘리사와 같은 시각이 필요합니다. 엘리사 같은 믿음이 필요하고 엘리사와 같은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는데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있는데 믿음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왜 문제가 있는데 자꾸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죠? 왜 문제가 터지면 전화통 붙으려고 하지요? 그 자리에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그 자리에 울어버리자고. 저도 금요 예배 때 그냥 그 자리에 울면요 하나님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더라고. 여러분만 문제가 있겠습니까? 저는 문제가 엄청 많아요. 시간이 없어서 다들 말 못하지만 저도 문제가 많이 있다고요. 그 문제를 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울면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더라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절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문제가 터지면 환경 보지 말고 이리저리 설레발이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경고히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자고요. 16절에 보니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절망스러운 환경 속에서도, 사방이 꽉 막힌 암담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커다란 장벽 앞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의 비결이기 때문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 어린 소년 목동 다윗은 구척이나 되는, 여러분 2m 73m가 되는 그런 골리앗과 싸우게 됩니다. 갑옷도 안 맞는 그 소년 체구에 3m 거장과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골리앗이 뭐라고 그러죠? 그렇게 깝죽대니까 너 이 깝죽대는데 이리 와봐. 내가 너를, 네 몸을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새의 먹이가 되게 하겠다.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말에도 그 행동에도 환경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노라. 저와 여러분의 예수 이름을 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했을 때 여러분 안전뱅이가 일어난. 할렐루야. 여러분 일어납시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입히고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배자로 설 때 하나님 해결해 주지 않겠어요? 예배가 되면 하나님 기름 부어 주세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안 되니까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내가 준비만 되면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무엇 때문에 거인 골리앗 앞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서 1000만 명이 자기를 둘러싸고 있어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은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1000만 명의 대적들을 바라보지 않았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도 방패가 되시며 요새가 되시고 구원의 뿌리 되신 나의 목자 되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크든지 작든지 항상 문제를 만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비단 불신자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문제의 산더미 속에서 그 문제를 바라보면 누구나 다 절망에 설 수밖에 없습니다. 평신도도 집사나 권사나 장로도 목사도 목사 할아버지도 누구든지 문제를 바라보면 좌절하게 되고 주저앉게 되지요. 그러나 환경 너머에서 역사하시는 내 오른쪽에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그 믿음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문제 가운데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 앞에 산이 가로막고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가로막고 있어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저와 여러분 먼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자녀가 여러분 못 살고 막 이렇게 꾸어 다니고 뭐 이렇게 어렵게 아프고 하나님이 창피해. 여러분 부모님들 들어보세요. 자녀들이 잘생기고 와 멋있게 막 춤추 올라가면 너무 좋잖아요. 내 자녀가 아프고 막 뭐 이러면 얼마나 속상해. 에? 근데 자녀들이 막 상도 타오고 건강하고 막 믿음으로 쏘고 막 잘 나가면 막 소개하고 싶고 막 자랑하고 싶고. 우리 권사님은 막 딸 막 반주하는 거 보면 막 그냥 너무 좋다고. 에? 부모의 자랑 아니에요, 부모. 우리 하나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행복하게 건강하게 멋지게 살면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막 자랑하며 사실 거 아닙니까? 따라합시다. 꼬질꼬질 살지 말고 담대하게 삽시다. 왜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잖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나의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면서도 자꾸 환경이 터지면 아이고 죽겠네 죽겠네 죽겠네, 그렇게 죽겠네 해도 막 오래오래 살더라고. 우리 권사님 110세까지 사세요 그러면 웃어. 근데 정말 오래오래 사죠 그런 분들이. 여러분, 산은 커질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습니다. 제가 한라산을 사모하고요, 한번 가보자.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백두산 빼고 제일 큰 산이라 한번 올라가 보자. 힘들어도 한번 가보자 해서 새벽에 한번 가가지고요, 예전에. 와, 진짜 올라가서 이쪽으로 넘어오는데요, 올라갈 때 하고 저녁 8시 7시 반에 이렇게 내려왔어요. 와, 그러면서 막 기도하며 올라갔어요. 하나님, 내가 저걸 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더 열심히 목회하겠습니다. 막 그런 열심을 가고 땀 빼지 빌고 다리 관절 아프고 막 얼마나 힘든데 막, 와, 나이 드신 분들이 더 막 빨리빨리 올라가고 난리야. 얼마나 운동을 안 했으면. 근데도요, 막 그냥 어거지로 막 올라가서 거기 찍고 딱 내려왔어요. 근데 여러분, 무슨 말씀 하려고 하냐면, 제가 다음에 갔을 때, 혹시 여러분하고 같이 갔을 때 한라산이 조금이라도 높아졌을까요? 더 커졌을까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다시 말할게요. 사무랑 한라산을 가서 삐질삐질 힘들게 내려왔어. 한라산이 1950m야. 그럼 저와 여러분이 2달 있다가 저랑 같이 가. 한라산 삐질삐질 올라가. 근데 1951m, 2m로 더 커졌을까요? 이제 알아듣네, 이제. 여러분, 산은 커질 수 없어요. 근데 뭐가 커진다?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는 거야. 이해 가세요? 이렇게 쉽게 설교하는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 도와주십니다. 놀라지 마세요. 하나님 내 손을 잡아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으로 창조되었어. 창조된 하나님의 작품은 반드시 천국에 올라가야 돼. 믿으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인정하십니까? 감히 이해하시고. 여러분, 진짜 우리는 하나님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 아닙니까? 이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서커트산에서 공연할 때마다 꼭 빼놓지 않는 마지막 묘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동그란 랭에 불을 붙인 다음에 그 안으로 사자나 호랑이 같은 동물들이 통과하는 거예요. 알죠? 무슨 서커스 보셨어요? TV로도 보셨죠? 그래도 여러분 동그란 랭에다 막 불을 붙여놓으면 사자, 호랑이가 막 통과를 하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 묘기는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래요. 와, 저 사자 대단하다. 아, 똑똑하다. 조련사가 정말 잘 훈련을 시켰나 보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대부분의 털이 많은 동물들은요, 털에 불이 붙으면 그대로 타죽기 때문에 엄청나게 본능적으로 불을 무서워한대요. 그래서 불만 끼면 다 도망간다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동물의 왕국도 한번 보세요. 그는 보면은 불 끼면 다 도망가.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서 호랑이나 사자가 불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거듭되는 훈련으로, 조련사의 훌륭한 연습과 훈련으로 불길 속을 자유자재로 넘어간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고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요? 근데 조련사의 말은 그게 아니라고 합니다. 아무리 훈련을 시켜도 동물은 불을 향해 돌진할 수 없대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동물들이 불 속에 뛰어들 수 있을까요? 이는 바로 자기 주인에 대한 믿음이랍니다. 예를 들어 쉽게 말해 동물은 불을 향해 뛰어가기 직전에 자기 주인의 눈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건너편에 있는 자기 주인의 눈을 보고 확신이 오면 그때 뛴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인에게 믿음이 가면 주인을 믿고 불 속에 뛰어드는데, 다시 말해 원초적으로 불을 싫어한다고 할지라도 믿음만 있으면, 이 사자와 호랑이도 믿음만 있으면, 누구에 대한 믿음? 주인에 대한 믿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만 있으면 산은 커질 수 없지만 우리의 믿음은 커질 수 있다. 이 말은 하나님 우리에게 잠재력 주시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권세와 역사를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주셨으면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책임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어떠한 역경과 장애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뚫고 나가게 하는 능력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주님만 바라보면 불속과 같은 역경을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내 주위에 에워싸고 있는 문제를 여러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주위에 둘러 진치고 있는 악한 흑암의 세력들을 믿음으로 대적하고 이제는 남은 전생 예배자로 복음 전도자로. 사실 환경을 바꾸면 어느 정도까지 삶은 바뀔 수 있습니다만 완전하게 바뀌어지는 건 아니에요. 사람이 쉽게 그렇게 안 바뀝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과 믿음이 커지면 바뀌게 되면 삶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심령 가운데 믿음이 들어가면 좌절하던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들고 능력 있게 만든 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인데 그 믿음은 주님을 향한 시선의 고정이다. 어떠한 문제가 어려움이 있더라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엘리사의 사안처럼 육신의 생각과 시각에 머무르지 말고 엘리사처럼 믿음의 생각과 시각으로 영적인 시각으로 주님 바라볼 때 주님이 불말과 불병거 하늘의 7만 이전의 천군천사가 나를 매사의 시간마다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축복의 주인공 되시길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